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저 다루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선교 주일로 지키는 관계로 계시록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계시록 강의 들은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의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돼야 오늘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뭐였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불리우는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계속 참소를 하는 거, 고소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감을 주고 미끄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끊임없는 고소고발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런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준동을 한 방에 해결하고 내쫓아버렸어요. 뭘로 해결했나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택한 백성들은 다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았다. 없던 걸로 쳤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다. 선언과 동시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귀가 쫓긴 거예요. 땅으로 쫓겼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쫓긴 다음에 이것들이 도대체 뭘 하나, 그 내용이 1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자,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 다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한 여자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사용된 여자라는 표현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몇 가지 의미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를 낳은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님을 말할 때 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인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 이거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다. 또 여자가 낳은 남자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쪽의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또 여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를 낳은 바로 그 여자를 가리킬 때 남자를 낳은 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말할 때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서는 그럼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서 쓰여졌을까? 이렇게 문맥을 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물론 메시아를 낳은 그 여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 문맥에서는 적어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편 같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절제와 정제된 언어로 많은 내용을 한 단어에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묵시문학의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박해를 받는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요 설교가 맞춰질 즈음 되면 결과를 같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거는 목사가 준비한 걸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 목사 혼자 떠드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좀 사용해야 돼요. 뇌를.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무지무지하게 잘 듣는데 뇌를 좀 쓰자 그러면 집에 두고 오셨는지 하여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자, 또 앞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인상 깊게 머릿속에 담아둘 두 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제 옮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나 봤더니 양육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뭘 말하는지. 그런데 거기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한 떼, 두 떼, 반 떼는 뭘 말할까요? 이거는 한 떼 1년, 두 떼 2년, 반 떼 6개월. 그러면 합이 몇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이게 어서 많이 들었던 기간인데 몇 주 흘렀으니까 뭐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우리 한 군데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42달이면 몇 년을 얘기합니까? 3년 반을 얘기합니다. 맞죠? 기간이.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나 42달이나 또는 1260일이나 사실은 같은 설명이에요. 42달 동안 뭐 한대요?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을 1260일이면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한다 그랬죠?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여기 3년 반이 나오죠? 자, 이 기간이 뭘까? 그런데 1260일 동안 뭘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게 다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아주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교회가. 자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계열에서 종말과는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기간까지 모두를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세요. 성경에서는 길다. 이거를 3년 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비가 얼마 동안 오지 않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 때로는 3년. 이게 이제 교차돼서 사용되곤 하는데 어쨌든 3년 반이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하여간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간으로 따지자면 십자가의 사건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기간까지의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전제해 두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뭘 받아요? 양육을 받는답니다. 양육을.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양육을 광야에서 받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내용이 성경 자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 서서히 뱀의 마귀의 그 의도와 마귀의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교회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주로 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이 뭐예요? 입에서 뭘 토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쓸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이게 이제 마귀가 갖고 있는 의도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를 알아야 우리가 받는 박해가 뭐구나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이 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할까? 그리고 이 물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로 어떤 개념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 일부 예배 때는 다 찾아보느라고 한 10구절을 찾았어요. 10구절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세히 해준다고. 이걸 이제 썰렁한 반전이라 그래요. 자, 우리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44편. 제가 어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쓴 목회 수기를 오후 시간에 읽었어요. 근데 그 목회 수기에 너무 제 얼굴을 뜨끈하게 만드는 그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기록이냐 하면 목사 중에 제일 꼴별견 목사가 뭐냐? 예배 시간에 저 혼자 은혜 받는 목사. 이게 진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거 꼭 놔두고 하는 얘기 같다. 설교 시간 때마다 저 혼자 흥분하지 교인들은 뭐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참 강대상이 서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144편 7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 거기 큰 물이 나오는데 이 큰 물이 성도들에게 이익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어떤 해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표현되었습니까? 해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표현되었죠. 근데 이것도 또 문학 표현이에요.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런데 그 8절을 보시면 이 큰 물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드러납니다. 자, 8절.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다. 자, 이 시에서 큰 물이 무엇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무엇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거짓.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의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성도들을 위협하는 게 뭐예요? 이런 비진리가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요, 교회를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이 쓸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엄청난 큰 물이 갖는 가장 위협스러운 동작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가. 그런데 오늘날 가장 위험한 일들이 뭐냐면 김정일이가 총칼 들고 들어와서 싸움 붙자는 그게 위협이 아니라 이 세상 종말의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여러분 진리 전쟁이 됩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세 지말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거짓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진리들이 문제는 우리가 알게 들어옵니까? 아주 비슷하게 들어옵니까? 비슷하게 들어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짝퉁 한 번씩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짝퉁을 보면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나는 물건만 짝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초원구석에 이분이 올 때가 아닌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나오나 몇 월 며칠 전격 출연 예정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나오나가 왜 이런 데로 오나 하고 플랜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나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운아. 그러니까 짝퉁 가수 소위. 근데 그 짝퉁 가수들이 수입이 꽤 짭짤하더라고요. 200이 아니에요. 천 다리가 넘어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짝퉁인데도. 그런데 그 나운아를 한번 사진을 보니까 이야, 어찌 이렇게 똑같이 꾸미고 다닙니까? 다 흰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웃는 것도 연습을 했어. 웃는 이 인간이. 아이고 참.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꼬슬꼬슬 볶아가지고 또 사투리도 경상도 사투리 흉내를 내고 말이죠. 이 사람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또 얼마 전에 어느 그 코수염난 가수 너무 똑같은데 이게 이제 흉내를 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수가 아주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짝퉁. 근데 그게 참 성도들에게는 이게 분간이 어려운 소위 요즘 말하는 번영과 성공을 가장한 소위 이런 신복음주의.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미국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설립하신 교회인데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래요.
그 교회 들어가서도 예배 몇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교회당 천장이 이렇게 열려요. 다 열리면 예배 끝나면 이게 열어집니다. 그러면 하늘이 쫙 열어집니다. 하늘이. 그러면 그 감동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막 말도 다니고요. 본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교회가 요즘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과 지금 한 1, 20년 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팔리게 생겼어요. 그 크리스탈 처치가. 아마 여기 캘리포니아 가신 분들은 그 교회 한번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과 한 1, 20년 만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모든 인류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보다 싶어서 들어가지만은 점점점 심층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영혼의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복음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에서 큰 물이 무어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 거짓 진리.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제일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처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라는 선언처럼 이 역사는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마지막에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은 만민의 것입니다. 믿죠? 성경은 만민의 것이에요.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은 이 분별이라는 말이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인데 길 없는 곳에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입니다. 이 길을 잘못 내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 앞에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자폭하고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길이 없으니까 자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이제 방주의 시대를 넘어서 누룩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바른 진리를 전할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혼탁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 16절도 해석이 결코 만만치 않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해롭게 했어요? 도왔어요? 도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돕는 걸 어떻게 도왔습니까? 뱀이 여자를 휩쓸어 가려고 토한 그 강물을 땅이 어떻게 했대요? 삼켰대요. 땅이 삼켰다. 자, 이게 뭘 말할까? 성경을 한 군데만 또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6장을 열어보세요. 민수기를 열어놓고 앞쪽을 좀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을 들어야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민수기 16장 펴놓고 이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노정 속에서 가장 전율스러운 공포를 겪었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 자손과 몇몇 족속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공동체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자기들 일이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걸 분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고라 자손의 반역이 하나님 일 같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이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럼 우리 테스트해보자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계시록에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니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했던 일입니까?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이죠. 고라 자손의 반역은. 그런데 오늘 땅을 통해서 이 자손과 그의 재물들과 속한 사람들까지 삼켜버리게 만들므로써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하니라.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키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은 정리가 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라 자손에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광야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거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양육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은 그저 물량적인 보호 또 물량적인 축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솎아내고 뽑아내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솎아내고 뽑아냄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만든다는 과정을 여기서는 양육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는,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단들이 일어나요. 이단들이 발호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고통과 아픈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한번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한번 지축까지 터가 흔들리는 흔들림을 통해서 가짜는 무너지게 만들고 진짜만 남도록 교회를 계속 정결케 하세요. 교회를. 아멘? 이게 남은 구약에서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에요.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솎아내는 겁니다. 뭐를 순결히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순결히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한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북녘의 지하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정결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진짜 마지막 그 본질 하나만 붙들고 오랜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시련의 한숨을 토해내게 하시는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3년 반 동안이나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통해 우리를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양육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왜? 이 시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짓 진리를 통해서 큰 쓰나미를 통해 여기에 온 교회가 다 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풍조를 만들고 문화로 침입을 하고 또 슬쩍 물타기 복음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감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지금도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뭐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이 계명을 붙들고 있는 후손들과 싸우려고 큰 물을 토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쓸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때는 이 부시 정권 때, 미국의 부시 정권 때 그 주변에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누구냐? 이건 사담 후세인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석유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다. 이래가지고 종교 전쟁으로 선언하는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쓸데없는 짓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조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철저히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어디 용이 사담 후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에? 여기 이라크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건 진리 문제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발악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도 온갖 문화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변에서 입을 열어서 강물을 토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쓸려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착근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삶의 첫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예배 시간 때 따박따박 오셔가지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진리만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저 다루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선교 주일로 지키는 관계로 계시록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계시록 강의 들은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의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돼야 오늘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뭐였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불리우는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계속 참소를 하는 거, 고소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감을 주고 미끄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끊임없는 고소고발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런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준동을 한 방에 해결하고 내쫓아버렸어요. 뭘로 해결했나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택한 백성들은 다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았다. 없던 걸로 쳤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다. 선언과 동시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귀가 쫓긴 거예요. 땅으로 쫓겼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쫓긴 다음에 이것들이 도대체 뭘 하나, 그 내용이 1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자,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 다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한 여자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사용된 여자라는 표현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몇 가지 의미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를 낳은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님을 말할 때 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인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 이거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다. 또 여자가 낳은 남자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쪽의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또 여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를 낳은 바로 그 여자를 가리킬 때 남자를 낳은 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말할 때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서는 그럼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서 쓰여졌을까? 문맥을 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물론 메시아를 낳은 그 여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 문맥에서는 적어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편 같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절제와 정제된 언어로 많은 내용을 한 단어에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묵시문학의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박해를 받는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요 설교가 맞춰질 즈음 되면 결과를 같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거는 목사가 준비한 걸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 목사 혼자 떠드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좀 사용해야 돼요. 뇌를.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무지무지하게 잘 듣는데 뇌를 좀 쓰자 그러면 집에 두고 오셨는지 하여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자, 또 앞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인상 깊게 머릿속에 담아둘 두 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제 옮겨졌어요. 우리 거기서 뭘 하나 봤더니 양육을 받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뭘 말하는지. 그런데 거기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뭘 말할까요? 이거는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6개월. 그러면 합이 몇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이게 어서 많이 들었던 기간인데 몇 주 흘렀으니까 뭐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우리 한 군데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42달이면 몇 년을 얘기합니까? 3년 반을 얘기합니다. 맞죠? 기간이.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나 또는 1260일이나 사실은 같은 설명이에요. 42달 동안 뭐 한대요?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을 1260일이면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한다 그랬죠?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여기 3년 반이 나오죠? 자, 이 기간이 뭘까? 그런데 1260일 동안 뭘 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게 다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아주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교회가. 자,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계열에서 종말과는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기간까지 모두를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세요. 성경에서는 길다. 이거를
3년 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비가 얼마 동안 오지 않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 때로는 3년. 이게 이제 교차돼서 사용되곤 하는데 어쨌든 3년 반이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하여간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간으로 따지자면 십자가의 사건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기간까지의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전제해 두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뭘 받아요? 양육을 받는답니다. 양육을.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양육을 광야에서 받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내용이 성경 자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 서서히 뱀의 마귀의 그 의도와 마귀의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교회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주로 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이 뭐예요? 입에서 뭘 토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쓸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이게 이제 마귀가 갖고 있는 의도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를 알아야 우리가 받는 박해가 뭐구나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이 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할까? 그리고 이 물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로 어떤 개념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 일부 예배 때는 다 찾아보느라고 한 10구절을 찾았어요. 10구절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세히 해준다고. 이걸 이제 썰렁한 반전이라 그래요. 자, 우리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44편. 제가 어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쓴 목회 수기를 오후 시간에 읽었어요. 근데 그 목회 수기에 너무 제 얼굴을 뜨끈하게 만드는 그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기록이냐 하면 목사 중에 제일 꼴별견 목사가 뭐냐? 예배 시간에 저 혼자 은혜 받는 목사. 이게 진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걸 꼭 놔두고 하는 얘기 같다. 설교 시간 때마다 저 혼자 흥분하지 교인들은 뭐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참 강대상이 서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144편 7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 거기 큰 물이 나오는데 이 큰 물이 성도들에게 이익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어떤 해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표현되었습니까? 해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표현되었죠. 근데 이것도 또 문학 표현이에요.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런데 그 8절을 보시면 이 큰 물이 뭘 말하는가가 드러납니다. 자, 8절.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다. 자, 이 시에서 큰 물이 무엇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무엇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거짓.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의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성도들을 위협하는 게 뭐예요? 이런 비진리가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요, 교회를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이 쓸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엄청난 큰 물이 갖는 가장 위협스러운 동작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가. 그런데 오늘날 가장 위험한 일들이 뭐냐면 김정일이가 총칼 들고 들어와서 싸움 붙자는 그게 위협이 아니라 이 세상 종말의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여러분 진리 전쟁이 됩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세 지말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거짓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진리들이 문제는 우리가 알게 들어옵니까? 아주 비슷하게 들어옵니까? 비슷하게 들어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짝퉁 한 번씩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짝퉁을 보면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나는 물건만 짝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초원구석에 이분이 올 때가 아닌데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나오나 몇 월 며칠 전격 출연 예정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나오나가 왜 이런 데로 오나 하고 플랜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나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운아. 예? 그러니까 짝퉁 가수 소위. 근데 그 짝퉁 가수들이 수입이 꽤 짭짤하더라고요. 200이 아니에요. 천 다리가 넘어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짝퉁인데도. 그런데 그 나운아를 한번 사진을 보니까 이야, 어찌 이렇게 똑같이 꾸미고 다닙니까? 다 흰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웃는 것도 연습을 했어. 웃는 이 인간이. 아이고 참.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꼬슬꼬슬 볶아가지고 또 사투리도 경상도 사투리 흉내를 내고 말이죠. 이 사람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또 얼마 전에 어느 그 코수염난 가수 너무 똑같은데 이게 이제 흉내를 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수가 아주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짝퉁. 근데 그게 참 성도들에게는 이게 분간이 어려운 소위 요즘 말하는 번영과 성공을 가장한 소위 이런 신복음주의.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미국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설립하신 교회인데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래요. 그 교회 들어가서도 예배 몇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교회당 천장이 이렇게 열려요. 탁 열리면 예배 끝나면 이게 열어집니다. 그러면 하늘이 쫙 열어집니다. 하늘이. 그러면 그 감동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막 말도 다니고요. 본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교회가 요즘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과 지금 한 1, 20년 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팔리게 생겼어요. 그 크리스탈 처치가. 아마 여기 캘리포니아 가신 분들은 그 교회 한번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과 한 1, 20년 만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모든 인류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보다 싶어서 들어가지만은 점점점 심층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영혼의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복음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에서 큰 물이 무어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 거짓 진리.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제일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처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라는 선언처럼 이 역사는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마지막에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은 만민의 것입니다. 믿죠? 성경은 만민의 것이에요.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은 이 분별이라는 말이 오르도 토메오라는 말인데 길 없는 곳에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입니다. 이 길을 잘못 내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 앞에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자폭하고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길이 없으니까 자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이제 방주의 시대를 넘어서 누룩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바른 진리를 전할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혼탁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 16절도 해석이 결코 만만치 않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해롭게 했어요? 도왔어요? 도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돕는 걸 어떻게 도왔습니까? 뱀이 여자를 휩쓸어 가려고 토한 그 강물을 땅이 어떻게 했대요? 삼켰대요. 땅이 삼켰다. 자, 이게 뭘 말할까? 성경을 한 군데만 또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6장을 열어보세요. 민수기를 열어놓고 앞쪽을 좀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을 들어야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민수기 16장 펴놓고 이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노정 속에서 가장 전율스러운 공포를 겪었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 자손과 몇몇 족속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공동체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자기들 일이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걸 분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고라 자손의 반역이 하나님 일 같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이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럼 우리 테스트해보자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계시록에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니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했던 일입니까?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이죠. 고라 자손의 반역은. 그런데 오늘 땅을 통해서 이 자손과 그의 재물들과 속한 사람들까지 삼켜버리게 만들므로써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하니라.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키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은 정리가 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라 자손에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광야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거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양육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은 그저 물량적인 보호 또 물량적인 축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솎아내고 뽑아내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솎아내고 뽑아냄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만든다는 과정을 여기서는 양육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는,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단들이 일어나요. 이단들이 발호를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고통과 아픈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한번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한번 지축까지 터가 흔들리는 흔들림을 통해서 가짜는 무너지게 만들고 진짜만 남도록 교회를 계속 정결케 하세요. 교회를. 아멘? 이게 남은 구약에서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솎아내는 겁니다. 뭐를 순결히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순결히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한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북녘의 지하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정결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진짜 마지막 그 본질 하나만 붙들고 오랜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시련의 한숨을 토해내게 하시는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3년 반 동안이나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통해 우리를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양육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왜? 이 시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짓 진리를 통해서 큰 쓰나미를 통해 여기에 온 교회가 다 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풍조를 만들고 문화로 침입을 하고 또 슬쩍 물타기 복음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감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지금도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뭐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이 계명을 붙들고 있는 후손들과 싸우려고 큰 물을 토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쓸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때는 이 부시 정권 때, 미국의 부시 정권 때 그 주변에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누구냐? 이건 사담 후세인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석유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다. 이래가지고 종교 전쟁으로 선언하는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쓸데없는 짓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조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철저히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어디 용이 사담 후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에? 여기 이라크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건 진리 문제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발악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도 온갖 문화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변에서 입을 열어서 강물을 토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쓸려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착근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삶의 첫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예배 시간 때 따박따박 오셔가지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진리만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